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요즘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는 시국을 보고 있노라면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냐고 묻는 말이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결국 정치계의 결론은 대통령 탄핵으로 결말이 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결과로 인해 조금이나마 전국이 안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의 정치는 마치 드라마틱한 한 편의 연극 무대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극이 그렇듯이 대한민국의 정치는 무대에 서는 사람들과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거리가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연극은 선하거나 의로운 존재는 없고 나쁜 놈들만 등장하는 일종의 피카레스크식 장르여서 관객에게는 어떤 인간이 덜 나쁜 놈인가의 선택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관객은 무대 위의 인물들에 대해 감정을 이입하여 서로에게 네가 선택한 인물이 더 나쁜 놈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연극이 끝나면 나쁜 놈이나 더 나쁜 놈이나 할 것 없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커튼콜을 하는 것처럼 관객들은 매번 그들은 특권을 누리는 초록이 동색인 놈들이라는 사실만 확인하게 됩니다. 연극의 무대와 관객석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듯이 이처럼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도 일상적인 국민의 삶과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선출만 되면 대의는 헌신짝처럼 버려진 채 뽑힌 자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욕망만을 드러냅니다. 선거와 동시에 국민들이 현실 정치로부터 소외되는 구조가 반복되는 것이 그 현실인 것입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주권을 행사했다고 만족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속임수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참다 못한 관객들이 배우들을 향해 무슨 연극을 그따위로 하냐고 무대를 향해 소리쳐 보기도 하지만 그것은 잠시의 술렁거림으로 끝날 뿐입니다. 배우들은 관객들에게 적당한 먹잇감을 던져주어 능숙하게 그들을 잠잠히 만드는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연극이라면 보지 않을 권리라도 있겠지만 정치는 사방에서 봐달라고 외치는 터라 그것을 외면하는 것도 상당한 내공이 있어야 가능한 법입니다. 그리고 사실 외면하기에는 너무 흥미로운 요소가 많기도 합니다. 국민의 삶에 전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 채 그들만의 연극처럼 변해버린 대한민국의 정치는 매일 우리에게 웃음거리를 던지는 유일한 순기능을 합니다. 정치가 그 정도 했으면 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시참말로 현실 정치가 여타 개그 프로그램보다 재미있기 때문에 그 많던 개그 프로그램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말에 일견 동의가 되기도 합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을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는 것은 아마도 제가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국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실망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좀 다르겠지라는 희망을 가지는 이유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태를 통해 대한민국의 어느 분야보다도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정치 환경이 좀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걸고 기원해 보는 바입니다. 오늘 일독서인 스바냐서는 우리가 평소에 잘 접하지 않는 소예언서입니다. 스바냐는 남유다왕국 말기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당시는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그는 유다 땅에 진정한 개혁을 시도하려고 했던 왕으로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전을 이스라엘 하느님만을 예배하는 장소로 회복하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가 일성화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효과가 없었으며 결국 요시야 왕도 바빌론과의 전장에서 비참하게 전사하고 맙니다. 대부분의 예언서가 그렇듯이 스바냐서 역시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바빌론을 통해 일어날 것이고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역시 바빌론에 의해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스바냐서는 이러한 멸망은 멸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위한 정화작용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겸손한 자들이 살아남아 하나님의 뜻을 받들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독서인 스바냐서 3장은 바로 이러한 정화에 따른 기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화는 이스라엘 임금의 도래와 함께 하는데 스바냐는 그 존재를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과 상통하는데 스바냐는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 메시아이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가능한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환성, 기쁨, 축제, 치유, 칭송 이 모든 것이 임마누엘의 오심으로 인해 고난을 인내로 견뎌낸 겸손한 자들이 누리는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쁨이란 주제는 이 독서인 사도 바울의 필립비서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과 기쁨이 함께 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면 기뻐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것, 고통과 기쁨을 서로 섞일 수 없는 것으로 보는 이분법적 사고가 우리의 보편적인 인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깨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자 그분의 제자인 우리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겪는 고통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적어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라도 오실 것이고 믿는 자들이라면 주님은 우리를 그저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낸 끈기를 낳고 그러한 끈기는 희망을 낳으며 이 희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성령을 통해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바라는 바가 있다면 하나님께 아뢰는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은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인 것입니다. 대림절 사주는 각 주마다 다른 주제로 구성됩니다. 대림 첫 주일은 오실 구세주를 깨어서 기다려야 하는 교회의 종말론적 자세를 강조하고 둘째 주일은 구세주 오심에 대비하여 회개하도록 촉구합니다. 셋째 주일은 구세주께서 오실 날이 다가오니 기뻐하라고 공고하며 마지막 주일은 예수님 탄생의 예고와 그분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은
다른 독서들과는 달리 기쁨이라는 주제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점을 세례 요한과 회개에 맞춘다면 대림 셋째 주일에 기쁨이라는 주제가 이해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같은 시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비하여 준비시키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세례 요한 자신에게 큰 기쁨의 동기가 되는 셈입니다. 우리는 드라마 등을 통하여 자신들이 흠모하는 누군가를 맞이하기 위해 부산을 떠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맞아들이기 위해 고되지만 청소를 하고 거울도 여러 차례 들여다보면서 몸단장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혹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착각할까봐 자신이 어떤 존재를 명확히 합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성령 강림절에 보게 될 것처럼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며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쟁이를 가르는 심판자라고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의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 그들을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를 촉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구체적인 행위들로 이루어진 그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옷 2벌을 가진 사람은 1벌을 없는 사람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남과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세리들은 정한 대로만 세금을 받고 더 이상 받지 말아야 합니다. 군인들은 협박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남의 물건을 착취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봉급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저는 머리카락에 기름이 많아서 하루라도 감지 않으면 찜찜한 편입니다. 샤워도 비교적 하루에 1번꼴로 합니다. 그냥 참아보려고 하다가도 간지럼과 불쾌감을 견딜 수 없어 결국 오후에라도 실행합니다. 그 상쾌함이 일종의 소확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회개 후에 느끼는 감정도 마음의 짐을 덜어낸 것 같은 상쾌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을 오늘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로 표현한다면 기쁨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에 기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큰 손님 맞이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세례 요한처럼 기뻐해야 하고 또한 세심한 회개와 실천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